할렐루야.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참으로 큰 사건과 사고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사업으로 성지순례를 떠나 은혜 가운데 있던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성지순례단을 공격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월요일 밤에는 거짓말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일어난 붕괴 사건입니다. 참으로 꽃다운 청년들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다고 집을 나선 딸이 영안실에 누워있는 비보를 듣고 어느 부모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 딸을 향해 미안하다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만 왈칵 울고 말았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또 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백성들을 향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비명소리, 부르짖는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보셨다, 아셨다, 기억하셨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우리를 향해 펼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를 찾아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 일이 다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유명한 사람이요 존경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을 때 그 당시 모세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간 양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던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소유인 양떼를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가 80세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7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하고 또 일을 하더라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옛날에 80세나 된 노인 목자, 그의 존재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80세나 되었으면 자녀에게 그 양치는 자리를 인계해주고 저 뒤로 물러나야 할 그런 위치인데, 아마 그때까지 일한 것을 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삶의 의미도 그렇고 사는 보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스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망자요, 그저 나이 많은 양치기입니다. 40년 전의 이야기, 울고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세워서 백성들의 고된 고통과 노동으로부터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자신에게는 힘이 없음을, 자신에게는 권세가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기에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를 데리고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는 빛은 불꽃 같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만 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끌고 그의 마음에 있는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으면 그 신기할 일이 없습니다. 80이나 된 노인이 나무에 불 붙었다고 이리 놀라겠습니까? 숲풀도 아닌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눈길을 끌기는 했지만 별것 아니었음에도 타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저 양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80이나 된 노인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모세님 이래도 말,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응답하는 장면은요, 또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을 부르시는 광경과 같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사울과 그 일행이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그랬어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놀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장면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겸손히 엎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 왜 나타나셨는가, 왜 부르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 사는 그곳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신음을 알고 우리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모세를 찾아 만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만남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놀랄 뿐입니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혀주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문의 신앙과 연결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모세와 그의 조상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모세 가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출애굽 사건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 약속은 고통당하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파송하십니다. 이제 가라, 사명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해낼 것이고 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능력이나 너의 자격이나 그 일이 가능한가를 따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보내심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야심도 없고 꿈도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데도 힘이 드는 형편인데 바로에게 가서 그를 대항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야 하는 일은 더욱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민족 대이동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였으면서도 그를 보내고자 하실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느냐 싹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졌다가 이제 가라고 하니까 제가 누구길래 거길 가겠습니까? 하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셔서 아시죠? 느낌 아시죠? 지난 연말에 해보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시기 때문에 요만큼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시켰는데 내가 왜? 이러면 뭐부터 날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다가 금세 바뀌어가지고 내가 누구길래 거기를 가냐고 하니까 열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난 나셨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참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의 말씀이에요.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구인가는 상관하지 않아. 너의 능력도 상관하지 않고 자격도 상관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귀절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이 사는 땅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도망쳐 나온 땅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출애굽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이었다면 이번의 출애굽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는 당당한 출발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듯 살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풍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가야지 그러고 오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주님 너무너무 세상에 살기가 힘듭니다. 그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저 도망치듯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도망치듯 내게 나오지 말라. 이제는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그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순례의 발걸음이 되게 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민족과 백성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품에 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며 건져내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백성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가야 하느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에게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부조리로 인해 고통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출해내시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복된 소식의 핵심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산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품기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이제는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명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